한 신도가 가환을 막아준다는 부적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한 세상 살면서 걸리는 게 그리 많아서야 어찌 살려는가. 그대로 주먹 불쑥 내지르고 걸어가라. 나는 오늘 죽는다, 내일 죽는다 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어차피 낙엽 지듯 떨어질 것이고, 또 낙엽 진다고 나무가 죽는 게 아니고, 봄이 오면 새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그러할 터인데, 무슨 팔자 운명을 따지는가. 그런 것이 붙을 자리가 없느니, 생각을 하면 붙고 한 생각 돌리면 붙질 않는다. 한 신도가 집을 새로 지어 이사를 가려는데 삼재가 들어서 안 된다는 말을 듣고는 스님께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재 때문에 아니 된다고? 부처님 법이 사람에게 걸리적거린다는 것인가? 세상 법은 사람의 발을 묶어 불편스러울 때가 많지만 부처님 법은 그 반대이니 무엇이 막는다는 말인가? 내가 선 땅이 곧 법당이요. 내가 마음에 들어서 집 짓는 그곳이 바로 명당이다.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그곳에 갇혀 사는 사람이 참 많다. 삼재라는 것도 마찬가지이니 그래서 나는 법당에다 수많은 부처님, 보살님, 칠성, 산신, 독성 따위를 모셔두지 않는 것이다. 그 많은 신들이 다 한마음에서 놔두지 않는 경우란 없다. 문수 따로, 보현 따로, 관음 따로, 지장 따로 그래 가지고서는 참 불법을 알지 못한다. 생각 한번 옳고 바르게 세우면 그 순간에 스스로 지은 감옥이 거미줄 녹듯 녹아버린다. 그 신도는 스님 말씀에 홀가분한 마음이 되어 집을 짓고 이사를 했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삼재가 들어서 그런지 가환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면할 길은 없는지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삼재라니 누가 그런 말을 해주었든지 그 사람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했을 터이고 너도 모르니까 고지 듣고 고민하지만 부처님 법은 그런 것이 아니다. 삼재가 들어 나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쁠 뿐이다. 한 사람의 한 생각이란 매우 중요한지라 한 생각 돌리면 제불보살이 다 내 한 마음에 있으니 내가 이사가는 날이 가장 좋은 날이다. 사람의 마음이 걸려서 걸리는 것이지 진리는 걸림이 없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 몸 하나 던지면 생사에 구애받지 않고 계율이 붙지 않고 욕심이니 착이니 망상이니 하는 게 따를 여지가 없고 좋고 나쁜 게 없이 남이 웃으면 그대로 여여하게 웃고 남이 울면 또 여여하게 울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러나 내 몸 하나 살리려 한다면 온갖 것이 다 붙어서 여여하지 못하게 된다. 살림 형편이 넉넉한 한 신도가 자녀의 입시 합격 발원을 위해 100일 동안 새벽 기도를 드릴 생각으로 스님께 상의 말씀을 드렸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댁의 가정부가 보살이요 운전기사가 큰 부처인 줄 모르는가. 부처님이나 보살님은 깊은 산속에 오래된 사찰이나 높다란 법당에만 계신 줄로 알면 안 된다. 불상은 예경의 상징물일 뿐이니 그 불상을 예경할 때에도 불상을 향해서가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관에 들어야 한다. 그런데 그 상징물인 불상만 위하고 정작 살아있는 이웃, 살아있는 불보살을 섬길 줄 몰라서야 되겠는가. 스님께서는 새벽 기도 때문에 고역을 치르게 될 가정부 운전기사의 마음을 미리 살피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선원의 한 법사가 담선 중에 다음 생에는 출가를 하겠노라고 말하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생을 기다린다는 것도 지나간 것도 없느니라. 지금 현실도 없으니 과거 미래가 어디 있겠는가. 만약 전생을 볼 줄 안다면 속인도 중이 됐었고 중도 속인이 됐었고 비구가 비구니도 되고 비구니가 비구도 되니 도무지 내세울 게 없는 법이다. 지금 여기 앉아서 끝간데 없는 도리를 알아야 부처님 마음을 꿰뚫을 수 있다. 한 청년 신도가 담선 중에 말하기를 한 여자에게 구속되는 게 싫어 결혼하지 않겠노라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인간이 서로 만나 사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예를 들어 볏집단을 세워놓았는데 볏집 하나하나는 홀로 섰으면서도 같이 선 것이니 그게 삶의 섭니다. 또 이 도리에서 보면 내 아내만이 아내가 아닌 것이니 물질적으로만 볼 일이 아니다.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이 지구에 본시 큰 사람이 있었더라면 큰 집이 되었을 텐데 큰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큰 집이 되지 못했다. 그런데 이곳에 큰 사람이 있다 해도 믿지 않고 큰 사람과 더불어 모두가 하나라고 하여도 믿지를 않는다.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일을 여럿이 같이 한다면 수월할 텐데 나라고 고집하니 같이 울력을 해주려 해도 해줄 수 없고 울력을 해준다는 것이 고작 유령, 악령, 유전성, 세균 따위이다. 주장자가 없는 빈집인 탓이다. 그런 까닭으로 고통이 와도 어디서 오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받는다. 모르는 사람은 이것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하겠지만 이런 말도 들어둬야 나중에 반로가 되었을 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한번 보아라. 눈 달리고 코 달리고 입 달리고 남들에게 달린 것과 똑같이 달고도 왜 못하는가? 수없이 많은 몸으로 아니 사는 곳 없이 내 발 닿지 않는 곳이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못하는가?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급한가? 얼마나 살 것 같고 얼마 동안이나 편안하고 얼마 동안이나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가? 숱하게 고생을 하고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 공부를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사랑도 할 줄 모르는 것이다. 그런데 모두들 살아있는 자기 부처는 찾지 않고 죽은 불을 스승으로 삼고서 찾고 있으니 이런 기막힐 노릇이 어디 있는가? 살아있는 내 부처를 알아야 죽은 불도 나와 둘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저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에게 빌기나 하고 이 부처 다르고 저 부처 다르다 하고 또 부적이나 여기저기 붙이고 이게 귀신 짓이 아니고 무엇인가? 꼭 귀신이라야 귀신인가? 귀신 행을 하면 귀신이다. 그러면 살아서 귀신인데 죽어서는 귀신이 아닌가? 오늘 귀신 행을 하면 꿈에서도 똑같이 하고 다니는 것이고 그것은 죽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것과 같이 꿈을 보면 생시에 자기가 어떻게 하고 다니는지 증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생시의 대상을 둘러보지 않고 불성을 터득한다면 꿈속에서도 아주 역력하고 똑똑한 것이다. 그러한데 우리가 항상 기복으로만 해서야 되겠는가? 기복으로 가르치고 기복으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야 어떻게 불국토를 이루는가? 불국정토를 입으로 10,000번 부른다고 극락정토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닥지 않고는 아니 된다. 내가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공했다는 그 도리를 알면 공한 도리에서 아주 역력하게 내가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 신도가 염화 미소에 대해 여쭙자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전체가 포괄된 하나, 그 평상심에서 나툼이 있고 열반이 있고 자비가 있음을 드러낸 것이니 가섭존자의 미소에 금빛 열매가 익어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름지기 학인들은 말귀에 걸려 빗자루를 지나마나 쓰레기를 쓰나마나가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 안으로 돌려 그 의미를 참고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 부처님께서 이러저러 하셨고 말씀이 이러저러 했노라고만 하면 말씀은 말씀대로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떨어져 그 가르침이 왜곡되고 만다. 한 제자가 스님께 말씀드렸다. 영산회상에서 가섭존자가 웃은 것을 가리켜 가섭이 큰 죄를 지었다 하고 석존의 장광설을 가리켜 평지풍파를 일으켰으니 두들겨 패서 개에게나 던져주리라 하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은 공부하는 사람들의 괴팍스런 트집이다. 꽃을 들었으면 마음에 까닭이 있어서 들었고 웃었으면 까닭이 있어 웃은 것이라 까닭이 있기에 진리가 드러난다. 우리가 공생, 공심, 공룡으로 돌아가는 것도 까닭이 있어 돌아가는 것이거늘 까닭이 없다면 장롱 속에 넣어놓고 있는 셈이니 성사될 것이 없게 된다. 가섭존자가 웃은 것을 탓한다면 석존이 꽃을 든 것은 왜 탓을 하지 않는가? 84,000의 장광설이 평지풍파라 두들겨 패겠다 하는데 팰 것이 어디 있어 두들겨 팬다는 말인가? 그래도 선지식들이 나서서 그렇게라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개발하지도 못했을 것이니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 어느 신도가 담선 중에 이야기하기를 예전에 진묵대사께서
소단의 물고기를 다 잡아먹고 냇가로가 배설하니 그 고기가 모두 살아 돌아가더라 했다. 스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게 방편이라 고기를 수억 마리 먹었어도 먹은 사이가 없고 뱉어도 뱉은 사이가 없다는 뜻이니라. 그러니까 언제나 위와 아래를 함께 거머쥐고서 쓰면 고기를 한 점을 먹었어도 소 한 마리를 먹은 게 되기도 하고 소 한 마리를 먹었어도 고기 한 점 먹은 사이가 없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왕 사람이 먹었으면 사람으로 내놓아야지 왜 고기로 내놓는가. 어느 스님은 법당에 올라가 3,000배를 해야만 친견을 허락하더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도리를 공부하는데 그만한 인내와 희생도 필요하기에 방편을 쓴 것이다. 한 신도가 여쭙기를 삼세심 불가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오니까 하였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은 붙을 데가 없는 것이라 그대로 여여함이니 내 배 고프면 밥 먹는 게 불가득이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니라. 저녁에 배고파 먹는다 하더라도 점심이 될 수 있고 새벽에 먹는다 하더라도 배고파 먹으면 점심이지 점심 따로 저녁 따로이겠느냐. 어느 때 교계에서 수행 방법을 놓고 도노돈수냐 도노점수냐로 설왕설래 중이라는 말을 들으시고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온갖 핏물 구정물이 한데 모여 도랑으로 흘러내리는데 핏물이다 구정물이다 가릴 게 없으니 도노와 점수가 거기 어디에 붙겠는가. 오직 젖을 뿐이니 그것은 방편이라 말할 바도 못된다. 높고 낮음이 다 상대적이어서 평등이요 자비일 뿐인데 사람들이 세상살이 중에 보고 듣는 것으로 관념을 지어 거기 박혀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어느 때 또 말씀하셨다. 도노란 공한 자리에 탁 한 점 찍는 것이고 점수란 지혜를 닦아 마음과 우주가 합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거기에 도노다 점수다 하는 무슨 장광설이 따르겠는가. 무조건 끌고 물로 들어가듯 불법을 믿는다면 무조건 따라야 하느니 장광설로 정법을 받는 이는 없다. 불법이란 총명하다 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라 미련하더라도 무조건 믿고 따라서 한 점을 깨달아야 발견할 수 있다. 스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탑에 기단을 쌓아 올리는 게 점수라면 탑 정상을 들어 올려놓는 게 도노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만공 해월 두 스님께서 공양을 받을 즈음에 해월 스님이 할 하셨고 바루를 거둘 즈음에 만공 스님이 또 할 하셨습니다. 이를 두고 대중 간에 쟁론이 끊이지 않자 한 스님이 입을 놀려 말하고 싶지 않으나 여러 사람의 의심을 풀어주지 않을 수 없노라 하시며 또 할 하셨습니다. 대중은 더욱 어리벙벙해졌습니다. 스님께서 웃으시면서 말씀하셨다. 지금 그렇게 말한 것이 그대로 할이니라. 그것을 말로 하면 잘못 돌아가기에 할 한 것이니 말하는 입을 떠나 말을 한 것이다. 그 뜻이 판치생모나 간시걸과 같으니 눈 깜짝할 사이에 알지 못하면 찾을 길이 막연하다. 한 신도가 스님께 왜 역대 조사들처럼 방하를 쓰지 않는지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렇게 어렵게 하고 싶지 않다. 지금 시대는 뛰면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도가 그렇게 어렵게 생각되어서는 곤란하다. 지금 자기 자신이 금방 화해서 놔두고 돌아가니 공이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라 믿음 속에 일체를 다 놓고 가다 보면 한두 가지 체험을 하게 됨으로써 아 이건 이렇구나 하며 확신을 갖게끔 하는 것이다. 이치를 알려거든 바로 지금 자기가 하고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알라 하는 것이다. 선원의 한 법사가 어느 때 남전 스님이 고양이 목을 벤 도리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말 한마디 땅에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베었지만 무명만 쳤지 고양이를 죽인 사이가 없다. 조주 스님이 신발을 머리에 인 것은 일체 유무생이 공했기에 고양이마저 나온 사이도 들어간 사이도 없다는 뜻이니라. 그렇게 바른 하늘로
하늘은 발밑이 되니 뿌리 없는 나무는 온 누리를 누빈 것이다. 입도 뻥끗 안 하고 고양이를 살린 것이다. 한 제자가 부처님의 삼처 전심 가운데 곽시 쌍부를 예로 들면서 부활의 이치와 다르지 않다는 말을 하자 스님께서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처님께서 발을 내보이신 것은 무한의 길, 영원의 길을 말하신 것이니라. 죽지 않았다는 증거로 안다면 그것은 무한의 길을 걷고 있음을 상상조차 해보지 못한 소견이다. 어느 때 한 학인이 찾아와 스님께 여쭙기를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이전 소식은 어떤 것입니까? 하였다. 스님께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다만 옆에 놓인 음료수 한 병을 꺼내주시며 들기를 권하실 뿐이었다. 그 학인은 말씀이 없자 그대로 물러갔다. 스님께서 좌중을 둘러보시며 갈라지기 이전이 바로 그 병 안에 있는데 뚜껑을 따고 마실 줄도 모르면서 나를 보고 따달라 하니 그것을 어떻게 말로 하느냐 하신 뒤 법사에게 그대에게 물었다면 뭐라 하겠는가 하셨다. 그 법사 대답하기를 다만 희론일 뿐입니다 하였다. 한 신도가 담선 중에 역대 성인들을 보살의 십지에 맞춰 누구는 오지 누구는 칠지 또는 팔지에 해당된다는 글을 보았노라고 말하자 스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젊은 사람은 젊은이의 말을 할 것이고 중년은 중년대로 노인은 노인대로 말할 것이다. 아이는 아이대로 옳고 어른은 어른대로 옳고 노인은 노인대로 다 옳은 말이니 칠지다 팔지다 하는 말이 붙지 않는다. 가령 공자는 유의법을 말해서 그러다 하지만 공자는 화해해서 노자가 될 수 있고 부처가 될 수 있으니 그분들이 남기고 간 것을 따질 게 아니라 내가 이 도리를 알면 그뿐이다. 한 신도가 돌장승의 소원을 비는 사례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은 그냥 돌로서 가만히 있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다 대고 너도 나도 빌고 호소하니까 그 비는 마음들이 뭉쳐 집단을 이루게 된 것이다. 말하자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돌에다 착을 붙여 마음을 모아 놓았으니 빼지도 끼우지도 못하게 된 격이다. 그런데 그 마음의 차원이 낮다 보니까 무엇인가 가져다 놓지 않으면 오히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한다. 사람들이 스스로 미신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미신 짓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미신을 거부하면 미신은 없는 것이다. 한 신도가 여쭈었다. 예전에 선사들은 열반하실 적에 앉아서도 죽고 서서도 죽고 하다못해 물구나무 서서도 죽는데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옷을 벗어놓고 잠을 잘 적에 어떤 이는 옷을 차곡차곡 잘 접어놓는가 하면 어떤 이는 벗어서 휙 던지기도 한다. 그런 것이다. 한 신도가 팔자 운명에 대해 여쭈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제 마음에 따라 팔자 운명이 다가오는 것이니 이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그러한 것이 붙지 않느니라. 어디에다 그걸 떼고 붙이겠는가? 붙을 자리가 있다면 나는 벌써 옷을 벗었을 것인즉 수많은 영가들과 한데 휩쓸리고 있는데 오히려 좋기만 하니라. 한 학인이 주역의 팔괘에 대해 설명하는 걸 들으시고는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한꺼번에 돌아가는데 어찌 팔방으로 갈라놓는가. 이름은 각각일지언정 셋으로만 갈라놓아도 머리 따로 발 따로가 되니 사람 행세를 어찌하려는가. 임금이 있으면 신하가 있고 국민이 있으면 셋이 한 번에 돌아가야 원만하지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 마음 공부에 열중인 신도들 가운데 스님을 송신기, 자신을 수신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마치 채널을 맞춰 놓으면 전파가 흘러 소리를 전하듯 잠자고 있을 때나 깨어 있을 때나 설법을 듣는 체험을 맛보게 된다고 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우주 법계에 설법이 가득해도 통화 중이면 벨이 울리지 않는 법이니라. 선원과 잠시 인연을 맺게 된 어느 법사가 자신도 이제 공부가 되었으니 법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었다. 스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법좌는 누가 만들어서 차려주는 게 아니다. 또 누가 주고 말고 하는 것도 아니다. 공부가 되었다면 형색으로만 보지는 않으실 텐데도 그런 말을 하는가.
법자에 오를 뿐이라면 저절로 법자에 오르게 된다. 누가 오르라 해서도 자기가 오르려 해서도 아니다. 높다란 자리에서 높다란 이야기로 존경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아만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에 그 공부는 방향이 빗나간다. 마음 공부를 누굴 위해서 했던가? 자기에게 좋은 것이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법자에 오르든 오르지 않든 마음 쓰지 말라. 그 법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났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그 법사는 선원의 발길을 끊고 말았다.